그냥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나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상실된 상태를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실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본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피상적으로 외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그러니깐 기독교적인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신자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신자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침례를 주면은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비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비약적이고 과장된 부분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진단이긴 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 실제로 교회 안에 정말 '정말 믿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전도를 잘못하면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 이런 현상들 때문에인지 이 맥 스타일즈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저는 이 표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예, "비성경적인 전도는 교회의 자살을 돕는 도구다." 그러니깐 어 성경적이지 않은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관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의 문화를 세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쉽죠? 근데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이제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이제 네 가지 요소들을 뽑아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이고 가르치다, 그리고 설득한다,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각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죠. 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가르칠 때에 말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들 말 없이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말들도 많이들 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말로써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줘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타락한 존재,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계시되어야 했고요.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성경책은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이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순히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믿음과 진리로 이방인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을 선포자,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교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밤낮으로 훈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성경은요. 어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추승호 목사님이 하셔야 되나요? 네,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되나요?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목사나 설교자만이 해야 되는 일일까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가르치는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복음을 가르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칠 때 결국은 그것을 내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극단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복음을 배우지 않고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요, 불신자들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겠냐."고 묻고서 권하고서는 함께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저는 모든 제자들은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럼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위축된 복음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너무 축소됐어요. 음.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딱 고렇게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이 믿는 복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동시에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우리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받고 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복음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풀려진 복음이 있다라는, 이것은 복음에 덧붙여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덧붙여지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나 침례를 꼭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어 복음에 덧붙여진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에서 나온 것이긴 해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뭐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복음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복음에 덧붙여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은 아무리 좋거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그냥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 다들 알고 계시죠?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둘 다의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
그것만을 목표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회복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만 해도 제가 추승호 목사님도 그렇고 한 1 년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부분을 다뤄야 돼서 제가 뭐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복음의 균형을 잡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우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인가? 아 라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 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고요. 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 '왜 이토록 엉망진창이 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어 어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몰아내 버린, 하나님께 반역해 버린 그 죄 때문에 세상은 이토록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또 산불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어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 속에는 어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반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복음의 메시지 속에 들어가고요. 그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우리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구원자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답. 이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의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갖고 있어야, 누군가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뭘 믿는 거니?"라고 물어볼 때에 이 네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 주면은 요약 정리가 딱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의 정의에 있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목적하는 것, 그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좀 전에 얘기했던 복음의 메시지 1, 2, 3, 4 해 갖고는 딱 알려주고 끝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 된 인간을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가 이 목적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교회가 드라이브를 걸고 막 전도 그 새생명 대 뭐 잔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수단화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를 전해야 되니까 어 상대방을 내 전도를 받아야 되는 그냥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도우는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 폭발팀 하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어떤 일이 뭐냐면요. 어 전도 폭발 훈련이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10 명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훈련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상을 수단화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훈련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어느 분이 이렇게 했대요. "지옥에 나가 버려라."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절대로 수단화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이 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볼게요. 음. 사실 우리들이 전도라고 할 때요. 전도의 목표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회심시키는 것이긴 한데요. 그냥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교인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기도하실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 절에 있는 장로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또 선교 전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 하나님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도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복음 전에서 신자 만들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신자가 되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로 요 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예 신자가 곧 제자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요. 제자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누라 제자는 누구입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요. 그거는 50 점짜리 아니 그거보다 더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요.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는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점이에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어, 이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막 10년, 20년씩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팀 안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하신 것들. 근데 제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줄은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결신케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결신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전도와 제자 훈련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도가 제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 전도입니다. 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도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도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도와 제자 훈련이 굳이 구분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전도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제자 삼는 것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도도 곧 선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곤 하는데요. 선교가 사실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더 큰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선교 속에는 반드시 전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삼는 것도 포함되고요. 음. 이게 선교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곤 하잖아요. 단기 선교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들의 목표는 물론 단기 선교의 안에서 뭐 많은 것들, 많은 사역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목표는 내가 제자 삼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너무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의 안에는 분명히 제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득하면서 이제 제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설득은 조종하고 조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설득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가감이 없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죠. 그것을 전제로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때로는 어, 전도 대상자를 조종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나중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어,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은 빼고 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설명해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빼고 듣기 좋은 것들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회개나 회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하고 조작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나 믿음, 회심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감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는 이 설득할 때에는 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전도 문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것들 이야기할 때도 기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예,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심은 예수님을 참으로 의식적으로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로는 우리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회심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모태 신앙이든 교회를 오래 다녔건 상관없이 회심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고 들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더 거부감을 갖죠.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긴 했지만 중요한 게 신뢰 관계를 쌓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많이들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를 행할 때 우리들이 다른 그 전도 대상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1대1의 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도 연결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비성경적인 전도를 할 때 이제 비성경적인 전도를 하고픈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 드냐면은 당장 외적인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당장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반응들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래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조종하고 조작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죄, 죽음, 심판, 지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어떤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실망스러운 반응을 해서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외판원이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 물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래요, 좋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요 해놓고는 그 뒤에 이 물건은 1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못 사잖아요. 근데 마치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일단은 신자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대가도 어떤 것인지를 복음 전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십자가 지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복음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건강과 부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 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제자라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싶은 유혹, 예, 그런 유혹들도 우리들이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회심한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와 믿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유턴해서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돌아오고 오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깨닫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어, 죄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을 수반한다라고 해요. 음.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좌절한 적도 없고, 어, 슬퍼한 적도 없고, 뉘우친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사실은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회개가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 나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음.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약간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예,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이란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끔 드는 예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예들을 들었었냐면, 지금 어, 어, 지금이 거기 어,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지금이 그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음. 여러분, 제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바이든이 저희 아버지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현창 목사는 바이든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바이든 아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 그건 그냥 주관적인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달리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확신해요. 어,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랑 저랑 닮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음,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신체적인 특징들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거지. 제가 바이든 아들이 확신해요. 나 스스로의 확신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의 열매들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회심의 열매가 우리의 회심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 회심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이죠. 회심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 그러니까 I believe I can fly. 예. 여러분, 여러분 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어, 이거를 믿으면은 절벽에서 떨어지셔야죠. 절벽에서 안 떨어지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떨어져서 날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걸 믿는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절벽에선 안 떨어져요. 예. 회심의 열매, 회심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예수께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 의미에서 그분은 복음에 의해서 설득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들 중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회심했다 증거를 나타내냐면요.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이 기준을 요한 1서 3장 1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행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녀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여야 하는 동시에 어, 전도를 하는 그 대상자도 복음을 들은 사람도 이러한 회심자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전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들이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뭐 바빠서 못해요. 이거는 핑계고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게 잘못이 역량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질문을 했었을 때, 약간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역량이 부족한 게 또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믿기 힘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두려워하는 거고요. 또 광신도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어, 개인 전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공동체적인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유익들이 있냐면요. 이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하고 하는 이 책임지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자라고 한 이 결심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 저 사람에게서 배우고 내게 없는 은사를 저 사람에게서 배우는 같이 공유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 함께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 함께 공유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함께 이런 전도를 행하는 것,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사실은 본래 교회 존재 자체가 제자 삼는 이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전도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적인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많이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어, 교회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어, 교회에서 전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근데 공동체에서의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제가 인용했던 그 맥 스타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요.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설탕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조심해야 되는데,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에너지원이 돼요. 근데 영양은 결핍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생활할 때 에너지를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설탕 먹으면 확 하이퍼 돼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영양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입으로 단 한 번도 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이벤트를 통해서 어, 마치 내가 전도를 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어,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공동체적으로 전도한다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아, 이런 이벤트를 열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딱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전도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전도 문화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어, 문화라는 게 원래 공유된 가치, 개념, 공유된 가치, 공유된 언어,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전도와 관련해서 같은 개념, 같은 가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 문화를 세워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도,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 가치, 언어, 행동 양식이 함께 공유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각각이 다 같은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같은 가치, 비중을 가지고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따금씩 열리는 전도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복음을 공유하는 데 헌신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전도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가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요, 뭐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들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교회 너머의 교회. 어, 사실은 일상교회와 교회 너머의 교회는 책 이름입니다. 어, 그 오늘날 무슨 수를 써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찾지 않는 유럽 교회들, 그런 유럽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공동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상교회, 교회 너머의 교회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문화를 가진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일상 교회 또는 교회 너머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일 이 시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막 우리 추승호 목사님은 설교하시거나 할 때 막 재밌게 하시죠.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어, 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